네, 크리스찬의 삶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아,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깝깝하다.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뭘 해야 돼,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안 해야 될 게, 그죠? 마치 뭐 불교의 이제 뭐 스님들은 뭐 뭐도 안 하고 이제 뭐 살생도 안 하고 고기도 못 먹고 뭐 물론 이제 술을 못 먹는 거죠. 그분들의 계율에 의하면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하나의 종교니까 그 종교적 체제 안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를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음? 연단하는 거죠. 연단. 우리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단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어떤 삶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그 연단하고 훈련하고 참선하고 그 참선하고 뭐 이것도 해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냐? 그런 생각만 잔뜩 하게 되면은 깝깝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들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 왜 그렇잖아요. 이제 부인이 예수님 믿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아직은 복음이라든지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가 보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가게 되면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가면은 못하게 하는 게 많다. 못하게 하는 게. 자, 못하게 하는 게 많지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죠. 그러니까 개신교. 개신교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이제 듣게 되면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교회에 이제 내가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나는 무수하게 많은 저런 계율들을 모르니까 이제 계율들을 이제 나는 지켜야 되는가 이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깝깝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도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은 깝깝해 보이는 면이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 크리스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를 가게 되면은 나는 저걸 다 지켜야 되는가? 너무 깝깝하다. 답답하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 차라리 그러면 나는 어디 간다? 천주교 간다. 천주교. 성당 간다. 이거 성당.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 개신교의 교인 수가 느는 것보다 이 천주교 성당이 느는 게 훨씬 더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죠. 교인들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성당을 찾아요. 점점 이제 교회가 인기가 수그러들고 천주교가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주교는 제재가 없어. 제재가 뭘 하라 마라 하는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신부들하고도 편하게 술 한잔 하고 담배 피고 맞담배 피고 신부님들도 이제 맞담배 피잖아 같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뭔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지켜야 될 게 없다. 그냥 일반적 도덕. 어?
일반적 도덕적인 삶을 그냥 어느 정도 사는 사람한테는 나머지는 뭐 지켜야 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지켜야 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그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주초 문제가 사실은 많이 걸리는 거죠. 걸린다 이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것이냐? 사실은 이런 것이냐? 정말 갈등 구조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갈등 구조 속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또 오래되니까 또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실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다. 자, 먼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찍으면서 얘기했죠. 제가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냥 이것저것 투덜투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결국은 이런 제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어디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게 늘 얘기하잖아요.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 거듭나는 거 그쵸 같은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어요? 우리가 은혜를 얻잖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자,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는 바로 이거다. 바라봄이다. 바라봄. 바라봄이다. 히브리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히브리서 이야기들이. 자, 이제 뭐가 보입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우리 그냥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 이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거 바라보기 시작한다.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계획을 바라본다. 자, 이 계획들은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다. 이거야. 그 나라가 온다. 실제로. 그 나라가 오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그죠? 그게 구원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니 거듭남이 하나의 자격이 되는 거고 동시다발적이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거듭남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기 상태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게 되고 제자가 돼서 사람들을 낳는 사람들은 또 제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고 통치권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 자, 이 청사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깝깝한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막걸리 얘기를 먼저 했는데 막걸리를 제가 먹고 싶을 때가 있었다. 실제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주셔도 또 뭐예요? 우리 안에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온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뭐냐면은 유혹이 왔을 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리 안에 유혹이 왔다. 템테이션 유혹이 왔다 이거예요.
자, 이게 누가 주는 거죠, 이거? 결국은 보면은 이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준다. 그렇죠? 템테이션을 준다. 그러면은 결론은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뭐냐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두 번째로는 이거를 싸워 이긴다. 싸워 이긴다. 자,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외에 뭐가 더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유혹이 왔어요. 자, 저는 이 유혹도 자, 이 유혹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유혹조차도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 인간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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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이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 이 존재인지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1번이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은 돈에 강해요. 그러니까 물질 욕심이 없어. 타고난 게 어떤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물질 욕이 없어요. 물질 욕이. 자 이렇게 타고날 수 있죠, 여러분. 실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만난 저기 그 교수님도 제가 전도했던 교수님도 그분도 남에게 재산 막 그냥 있는 거 다 퍼주고 정말 훌륭한 거죠. 훌륭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분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선이 하나님의 기준의 선에 못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은 100%의 선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빨리 뭐예요? 아,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고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 때문에 대가를 치렀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 그죠? 그거를 깨닫는 게 바로 선이고 의예요. 그게 바로 선이고 의다. 그 의를 하나님이 입을 때 구원이라는 게 실제로 임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다. 제가 그냥 덮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보세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기 때문에 구원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구원은 굉장히 낮은 데 있는 거죠. 굉장히 쉬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 여러분 굉장히 높은 가치로 말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복음에 관해 제가 얘기했죠. 복음은 틀리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보니까 교리로 가네. 그죠? 제가 이게 얼마나 내 안에 이 교리가 굉장히 꽉 차 있는가. 좋아요. 좋아. 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자, 보세요. 돈의 어떤 굉장히 강하다 이거예요. 돈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자, 근데 이분은 뭐에 약하냐면은 자, 남자로 생각했으면 여자에 약하다. 자, 여자에 약해요. 돈에 관심이 없어. 근데 여자에 약해. 자,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돈의 유혹이 강한 사람이 보통 여자의 유혹도 강하다는 게 이제 사회적 통념이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이 보통 뭐 세컨드도 두고 막 이런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자,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돈에는 굉장히 유혹을 받지 않는데 여자에는 약하다. 자, 여기는 뭐냐면은 B라는 사람은 여자에게 자, 남자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자분들의 유혹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 자, 이게 남자야, 남자. A, B가 다 남자라고 칩시다. 제가 남자니까. 그러면은, 자, 이 B라는 사람은 여자의 유혹에는 강해요. 근데 돈의 유혹에는 엄청 약해. 돈에는 약하다. 자, 이 두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A와 B, C, D, 뭐 E, F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분은 B라는 사람을 보면서 돈에 약한 사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에 약하냐? 어? 라고 하면서 막 질타할 수 있잖아. 질타할 수 있다. 뭘 그렇게 돈에 연연하냐? 어? 막 그렇게 질타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자 문제는 복잡한 거죠.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A라는 사람 바라보면서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여자가 여자 문제에 그렇게 빠져 있냐? 어? 라고 또 질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의 이제 문제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크리스찬 안에 없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어? 맨날 뉴스에 사건 사고 나오는 분들이 누구냐고 여러분 다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들. 일반 성도들은 이제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사건 사고 터지면 엄청 나오잖아 이제. 어? 물론 이제 정상적인 교회도 있고 그러지만은 뭐 이단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분들이. 자, 이런 일들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A와 B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강한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약한 거는 굉장히 자기 안에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인간이 아니라고.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어낸 분은요. 우리를 만든 분. 자, 우리의 메이데인 아시죠? 그죠? 물론 메이데인에는 나라 그 지역 이름이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유혹에 관해 설명하다가 이제 간 건데,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약한 것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크리스천의 삶을 살 때, 자기의 약한 것에 넘어지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강한 것에 넘어집니까? 절대 아니죠. 어? 이 사탄이란 존재는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건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뭘 가지고 건드려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건들죠. 물론 이 우리의 강점 가지고 건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사탄이 교묘하게 건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이죠, 교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너 그거 잘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 하나님에게 의지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어? 네가 잘하는데 하나님께 뭐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뜻대로 해라. 이 교만이죠, 교만. 교만하면 끝장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 교만하면 끝이에요, 끝.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최종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에 빠지는 거. 교만에 빠지는 거.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교만에 빠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뭘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에 빠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성경이 말하는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는 거죠.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죠. 구원은 단회적인 거고 구원은 다시 파기되지 않는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또 여기서 또 그런 분들이 밉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분들이 이거 구원이 또 뭐 또 취소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소된다고.
이게 보면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온다 이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강점을 가지고는 교만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교만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누가? 사탄이.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자, 하나님은 자, 아까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는 자체를 우리를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높이. 응?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에 약하니까 이 A라는 사람을 들어보면은 돈엔 강하고 여자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 약한 이 A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넘어진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욕구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잖아요.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넘어지는 것만 가지고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일반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넘어진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넘어진 것만 가지고. 뭐를 모르죠? 이 사람이 싸워왔다는 걸 모른다. 얼마나 노력하고 이 문제를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싸웠는지를 사람들은 모르죠. 자,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알아달라고 하면은 더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소연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남의 역지사지라는 입장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운 거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인정해 주신다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빨리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와서 또 싸우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 높이 평가하신다. 사람 보기에는 맨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뭐 또 안 한다 그러더니 또 반복하고 막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척도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척도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나요?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와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기뻐하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99망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으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다윗을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안 진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회개하고 또 그 죄와 싸웠잖아요. 싸웠다고. 완전함으로 싸운 게 아니라 불완전함으로 싸우는 거야. 항상 인간은. 왜? 몸의 구속이 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높이 평가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면은 이 유혹과 싸움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술 문제와도 제가 술 얘기 지난번 했잖아요. 술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술의 핵심은 우리를 취하게 만든다는 거. 취하게 만든다. 그리고 술 문화가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을 다 뺏게 만든다 이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술자리에서 부르니까 나를 술 친구로 자꾸 부르니까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술과 싸우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이 술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뭐 하려고 싸우냐 이거죠.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실족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3차적인 얘기죠. 1차, 2차, 3차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저한테 많이 이제 그 부분을 신경 쓰긴 하지만은 저한테 동인되진 않아요. 그게 저를 움직이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첫째는 뭐냐면 취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 번째는 술자리 문화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술과 싸우는 거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죠. 남에게 실족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과 싸우는 거죠. 하지만 술과 싸우든 여러분이 약한 것 뭐와 싸우든 어떤 유혹, 여러분들 여자분들의 유혹은 뭐 어떤 명예도 될 수 있고, 또 제가 여자분들을 잘 모르니까 또 뭐 하여튼 출세욕일 수도 있고, 남편 자식 욕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또 동차이끼 모이면 뭔 얘기 많잖아 여자들. 뭐 이런 거라든지 좀 남자와는 좀 다른 어떤 유혹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유혹에 약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반드시 사탄은 그걸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난 뭘 잘한다. 난 이걸 잘 이겨낸다. 잘 견뎌낸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만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교만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럴 때에도 여러분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해서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사람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했어요. 그럼 빨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보다 기뻐하시는 게 없다고 여러분.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지금도 인정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걸 제가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서 여러분 어떤 이런 일들과 여러분 인생이 싸워서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저는 그래요. 제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막 성질을 부리든 하여튼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이제는 뭐냐면은 딱 공식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도 복음 전한다. 그래도 복음 전한다. 넘어져도 복음 전한다. 넘어져도 성경 읽는다. 넘어져도 성경 읽는다. 넘어져도 기도한다. 자, 크게 이 세 가지죠. 마치 좀 뻔뻔하게.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뻔뻔스럽다고 생각. 뻔뻔스럽다. 어떻게 네가 다시 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미량이잖아, 미량.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다 용서받았다고 딱 말하는 장면 보면서 이제 전도연이 거기서 미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막 욕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그런 어떤 가장 나약하고, 인간이 어떤 그 뾰족한 부분 있잖아, 뾰족한 부분.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들보 있잖아, 들보. 티끌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 못 보는 거. 어?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판단하고자 하는 이 내 안에 어떤 가시가 있잖아, 여러분, 인간에게. 그쵸? 어? 누구에게 배운 거야, 이거? 사탄에게 배운 거죠. 그 가시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찌르게 만들잖아, 여러분. 어? 그게 막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찌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 삶 안에, 사실은 그 교도소에서 말한 그 사람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당사자인 사람에게도 사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당사자인 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용서 빌 필요 없다? 이게 어디서 무슨 개풀 뜯어먹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성경 그대로 보면은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말을 주셨잖아. 말을 하나님이 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냥. 뭘 우리가 뭐 돈을 싸들고 와서 그게 해결됩니까? 근데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만약에 밀양해서 그 자리 무릎을 꿇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막 울었으면은 전도연이 거기서 용서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뻔뻔하게.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해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뾰족한 가시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웃이 느끼는 감정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이런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시츄에이션이 나오냐 이거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오늘도 제가 두서없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풀어보고 있는데, 뭔가 이제 얘기가 진행은 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에 관해서. 오늘은 이제 갈등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갈등 구조. 그렇죠? 아무튼 제가 오늘 이제 2부를 끝내면서,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온다 이거예요. 갈등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게 유혹이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 이거죠. 그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이거 완벽주의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 넘어진다고 어느 순간에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너무 안 넘어진다는 거에 광박관념에 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신병 드는 거야. 정신병. 자기는 치열한데 나는 몸이 지쳐 있는데 끝까지 나는 싸워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정신병이 온다고. 공황장애 오는 거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우리의 좀 뭔가를 좀 놓으세요. 다 놔요. 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시각을. 자, 싸워 이기는 거는 내 자신이 하는 거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몸이 아직 구속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탓을 성령님께 예수님께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 넘어지고 막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왜 나를 안 붙들어줘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까? 내가 기도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안 했습니까?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왜 넘어뜨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룰이에요. 룰. 지금은 우리 몸이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사망의 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3편에 제가 볼 건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렇죠? 내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 구절을 보고 이제 3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약간 그것에 대한 얘기죠. 이런 갈등 구조에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여러분 탓도 하지 마세요. 탓을 한다면 여러분의 몸 탓을 좀 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육신이 약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회개해야죠. 구원파가 이런 것처럼 뭐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절대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늘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상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회개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형성에 간극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간극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가까워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면 자꾸 하나님 뭐 마찬가지잖아. 이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동산에서. 하나님 찾았는데도 숨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왜? 자기에게 수치감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오늘 얘기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갈등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요것들을 이해를 해야 크리스찬의 삶이 깝깝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쪽으로. 아시겠죠? 3편에서 여러분 또 이어서 재미난 우리 크리스찬의 삶 3편 마지막 편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